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19절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 제가 봉독할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인데요. 오늘은 찬양 한 곡 하면서 우리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찬양인데 오늘 설교하고도 잘 어울리는 찬양이니까 같이 한번 부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2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민호기라는 목사님이 만든 곡인데 컨티넨탈 출신인데요. 옛날에는 참 그냥 이쁜 소년이었는데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찬양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이라는 인물이 창세기 25장에 등장을 해서 50장에 이제 죽습니다. 창세기가 전체 50장까지 있는데 창세기 50장의 반이 25장서부터 50장까지가 야곱이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야곱이라는 인물이 그냥 인물이 아니에요. 야곱이 이름이 바뀌잖아요.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야곱을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제 이스라엘을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이라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이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 아들들이 12지파가 다 되잖아요. 야곱이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바로 왕을 만납니다. 바로 왕을 만났을 때 바로 왕이 야곱에게 아이고 어르신 어떻게 안녕하십니까 인사했더니 야곱이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나이가 130인데 참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내 나이가 130인데 참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인사하면 여러분들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참 내가 험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됩니까? 저도 제가 지금 나이를 주민등록상에 나와 있는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가 그냥 그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제가 우리 부모님들 다 이제 환갑 잔치 다 해드렸는데, 난 믿어지지가 않아 지금. 근데 뭐 어떻게 나와 있는데. 아무튼 야곱이 130년 동안 살면서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야곱이 먼저 그 형 에서랑 이제 갈등이 있었잖아요. 형이 이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이 먼저 태어난 거 그걸 못 보고 말이야. 쌍둥이로 태어나서 형 발 뒤꿈치를 잡고 막 태어나가지고 어떻게든지 형의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막 팥죽 가지고 막 형을 막 꼬드겨가지고 장자권 나한테 팔아라 얘기하고 나중에 또 아버지 속여가지고 아버지를 막 속여서 형처럼 변장하고 가가지고 그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다 받고 그래서 형한테 그냥 죽을까봐 도망을 가잖아요. 바담 아람이라는 곳에 도망을 가죠. 그 어린 나이에 도망갔어요. 야반 도주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삼촌 라반이라는 삼촌을 만났는데 삼촌은 자기보다 더 사기꾼 같은 사람이었어요. 매사에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 삼촌한테 속여가지고 부인이 막 바뀌고 막 그런 일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부인이 바뀌면서 이제 부인이 4명이 됩니다. 4명. 부인이 4명이면 남자들 되게 좋겠죠? 아니에요. 좋은 것도 있겠지만 힘든 것도 많았을 거예요. 이 4명의 아내들이요, 늘 경쟁적으로 막 자기한테 그래서 좋은 것보다 나쁜 게 더 많았을 것 같아. 힘들었을 것 같아. 나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것도 다 포함된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4명의 부인한테서 12명의 아들, 아까 말씀드린 12명의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12명의 아들들이 사이좋게 잘 살았다가 아니잖아요. 서로 또 막 싸우고 막 그러다가 이제 11번째 아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나온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그 형제들이 그 요셉을 막 미워하고 모함하고 막 때리고 막 그런 것 같아.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는 게 안 되니까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와서 아버지한테는 요셉 죽었다고 짐승이 잡아먹었습니다 하고 요셉을 아빠가 해준 그 채색 옷을 보여주면서 막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그때서부터 또 이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아내도 잃고 사랑하는 아들도 잃고 막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13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참 130년을 살았는데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이 살아있었고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을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그리고 나서 130년 동안 험한 세월을 살았지만 17년 동안 애굽에서 사는 동안은 진짜 호강하면서 살았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막 그냥 아주 잘 살다가 야곱이 드디어 세상을 떠납니다. 130 플러스 17년 몇 살? 147세가 이제 야곱의 수명이에요. 야곱의 나이예요. 이렇게 야곱이 죽습니다. 창세기 50장에서 죽었어요. 이제 죽고 나서 이제 자기가 죽으면서 나는 절대로 이 애굽의 나를 묻지 말고 내 조상의 땅에다가 나를 꼭 묻어다오 그랬죠. 그래가지고 자기의 유언을 남겼어요. 나는 꼭 무덤을 내 조상의 무덤에다 묻어주세요. 아들들에게 얘기하죠. 아들들이 전부 가서 장례를 아주 이제 호상 막 황제에 준하는 만큼 장례를 잘 치르고 나서 이제 돌아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건데 돌아오는 길에 그 형들이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첫 번째 형들의 두려움이에요. 아버지가 죽고 나서 아버지 장례를 잘 치르고 나서 형들이 두려워합니다. 볼까요? 창세기 50장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자 여기서 형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형들이 얘기하는데 자기들 스스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형들이 그에게 요셉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자, 여기서 뭐라 할 수 있어요? 형들은 자기가 자기 죄를 알아. 네가 네 죄를 알렸다는 것처럼 자기들이 행한 모든 악을 동생이 갚지는 않을까? 그동안은 아버지가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보호막이 돼가지고 형제들 이렇게 다 보호해주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있었는데 17년 동안 그렇게 잘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으니까 보호막이 없으니까 야, 우리가 향한 것 악한 것이 있으니까 이 악한 일을 동생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 자, 세 가지. 첫째, 자기들이 나쁜 짓을 한 걸 알아요. 자기들의 모든 있잖아. 모든 악한 일. 둘째, 그 악한 일의 피해자인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뭐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생이 그냥 말 한마디만 하면 자기들은 뼈도 못 추릴 만큼 그런 인물이란 말이에요. 현실이. 그리고 셋째, 입장 바꿔서 자기들이 동생의 입장이 된다면 절대로 용서 안 할 것 같아. 자기들이 한 일이 너무 악한 일을 많이 했거든요, 동생한테. 그래서 나라도 우리가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아 하면서 요셉을 자기들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야. 나라도 용서하지 않겠다 하면서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났나요, 아직? 아직 안 일어났어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자기네끼리 이건 큰일 났다. 아버지 죽었으니까 이제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러게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면서 이 두려움이 막 점점점 커지는 거야.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막 증폭이 돼. 확장이 돼.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큰일 났다. 다 죽게 생겼다. 이해하십니까? 우리들이 걱정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있는 것도 어떤 심리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생기지도 않은 일인데 또 설령 생긴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건데 그걸 그냥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그렇게 힘들어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형들이 그런 거예요. 좌불안석이 돼가지고 동생이 보복하지 않을까 하면서 자기들이 막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다음 절 보겠습니다. 16절 창세기 50장 16절 17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막 불안하니까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아버지가 하지도 않은 아마 거짓말이야. 아버지가 하지도 않은 아버지의 이름을 막 들먹이면서 유언을 했다고 하면서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렇게 명령했다. 자기들한테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라는 거예요. 뭘 명령했냐면 절대로 형들에 대한 그 허물, 죄를 들추지 말고 용서하라라고 했다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이건 뭐예요? 100% 뻥이야. 그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요셉하고 야곱하고 얼마나 친했어요. 그 관계가. 만약에 그런 말을 했어도 아버지가 직접 요셉에게 했겠죠. 야, 너 절대로 나 죽고 나서 형들 죄를 들추지 말아라. 용서해줘라. 라고 했겠죠. 근데 직접 요셉에게 하지 않고 형들에게 그렇게 했다고? 뻥이지. 완전히 이거는 이제 100% 거짓말인데 형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또 보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당신의 아버지가 같은 형제인데 당신의 아버지가 두 번이나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라고. 자기들 아버지이기도 하잖아요, 야곱이. 그런데도 요셉을 향해서 당신의 아버지라. 그러니까 요셉은 계속 우리 같은 패밀리야, 같은 가족이야 라고 했는데 형들은 계속 나누고 있는 거예요. 니네 아버지, 너네 아버지 이렇게.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괴롭고 무서웠으면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까지 요셉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도 이해가 가잖아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 그런데 요셉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무슨 눈물일까요, 이게?
여러 가지 감정이 막 복합된 거겠죠. 아니 내가 그렇게 17년 동안 아무런 정말 사심 없이 형들한테 잘해줬는데 그렇게 잘해준 나의 호의는 생각하지 못하고 17년 동안 그렇게 불안하게 살았단 말인가? 나를 그렇게 못 믿었다는 말인가? 그리고 내가 그렇게 형들을 괴롭혔단 말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가지고 요셉이 눈물을 흘렸더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화도 나겠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하면서 요셉이 울었어요. 울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형들은 한술 더 떠가지고 형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 18절 창세기 50장 18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형들이 이제 직접 와가지고 이제 사람을 통해서 전하더니만 직접 와서 하는 말이 요셉 앞에 딱 엎드려가지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생쇼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아니, 내가 답답하고 막 근데 와가지고 한 번만 살려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가 종처럼 살 테니까 내가 종이 되더라도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하고 형들이 지금 이렇게 요셉에게 빌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이제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랬고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높고 바다가 깊음같이 깊고 넓은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런데 아직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다 던져버렸는데 그런데도 그걸 아직까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불안해하고 물론 우리가 죄인이죠.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이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제일 잘하는 게 본인이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가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가 의롭지 않아요. 절대 의롭지 않은데 칭의라고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넌 괜찮아. 너 의인이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여서 불안해 떨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아닐까. 전에 우리 교회에 계셨던 목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전에 있던 교회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교회에 어떤 그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교회 청소를 그렇게 잘해 주신대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교회 청소를 그냥 너무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청소가 그냥 뭐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뭐 장비도 다 갖고 있으면서 교회를 이렇게 다 청소하시는데 화장실 청소도 다 하시고 잘 사는 분이래요. 꽤 잘 사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형편도 괜찮으신 분인데도 그렇게 교회 청소를 열심히 다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혼자서. 누가 도와주는 것도 많지 않아요. 혼자서 막 하루 종일.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 귀하고 하니까 여쭤봤대요. 아이고 집사님 이렇게 교회 청소 다 하시는데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고생이 많으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내 지은 죄를 뭐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갚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청소 모든 교회 뭐 청소를 다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뭐 많은 것을 갖다 드리고 헌금하고 열심히 최선도 하고 봉사하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인정하고 믿으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요셉의 형제들은 안 믿어. 그 동생의 그 마음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결국 이렇게 비굴하게 내가 종이 될 테니까 당신은 나는 당신의 종들이며 하면서 요셉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서 이제 요셉이 고백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형들한테 하는 얘기를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신학적으로도 심오하고 또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요셉의 고백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인데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창세기 50장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람의 죄를 용서합니까? 내가 어떻게 당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용서할지 말지 집행할지 모든 것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은 지금 피해자죠. 우리 사람들 생각에는 피해자가 그 어떤 가해자에 대한 보복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옛날부터. 고대에서부터 여러분 그 함무라비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당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대로 유대에도 이스라엘도 그 고엘 제도라고 그게 그거였어요. 당한 사람이 그대로 할 수 있다. 보복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복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심판과 보복은 누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요셉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용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보복이나 심판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제 오늘 말씀 중요한 말씀 20절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보세요. 요셉이 형들과의 차원이 벌써 틀려요.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가 당한 모든 것들 분명히 당신들이 나에게 해를 입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얘기하잖아요. 알아요. 당신들은 나한테 해를 주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괜찮아요. 없던 걸로 합시다. 이러면 뭐 더 무서웠을지도 몰라.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거야 모르는 거야. 괜찮아요. 아니잖아요. 당신들은 나한테 해를 입혔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죽이려고도 했고 죽이려고 안 되니까 팔아먹어서 자기가 가가지고 종살이하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나를 해하려 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해를 당했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나를 해를 입히려 했지만 그 해를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서 형들 봤잖아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게 해서 이 애굽 사람들 다 흉년 가운데 살리게 하고 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살리고 고향에 있는 멀리 있는 형들도 다 불러다가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것이고 당신들은 나한테 해를 입혔지만 그 해를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면서 플러스 알파 보너스로 21절 창세기 50장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내가 다 해를 줬지만 해를 하나님의 선으로 갚아주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다 이것을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 형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다 돌볼 테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간곡한 말로 위로를 하였더라. 요셉은 그래서 정말 그의 삶이 용서와 축복과 이런 삶으로서 살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기서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다시 한번 보고 20절 말씀 보여주실래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려고 하셨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하는 어려움, 우리가 오늘 이런 문제, 고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 몰라. 막상 당하고 있는 나는 왜 나만 그렇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이지? 왜 하나님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런 것이 오기 전에 다 막아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을 터인데 우리는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섭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카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역사 뒤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손길. 그게 뭐예요? 세 번째? 그게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데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움직이는 그런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계에 지금은 여러분 태엽 시계 잘 없잖아요. 전부 전자 시계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태엽 시계라고 있잖아요. 지하에 들어가면 우리 식당에 보면 이제 큰 시계 하나 있어요. 그게 태엽 시계인데 거기는 숫자가 딱 써 있고 2개밖에 안 보여. 큰 바늘, 작은 바늘밖에 안 보여. 우리 눈에는 심플하게 큰 바늘하고 작은 바늘밖에 안 보이지만 그걸 딱 뚜껑을 이렇게 열고 안을 보면요, 수많은 부속들이 막 돌아가고 있어요. 수많은 부속들이 막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막 돌아가면서 우리는 큰 바늘, 작은 바늘밖에 안 보이지만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뒤에는, 모든 역사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사람들에게 해를 당하지만 그 해를 하나님은 무엇으로 바꿔준다고요? 선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기만 하면 다 바꿔주나가 아니라 우리가 믿으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찬양했잖아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해를 선으로 바꿔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으로 의지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그 해를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추장은 먹기 힘드나요? 고추장 하나 먹으면 그 맛도 좀 맵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고추장에다가 고추장을 이렇게 뭐 찍어 먹으면 야채를 찍어 먹어도 괜찮고 또 그 고추장을 막 끓여가지고 거기다가 막 이제 물엿도 집어넣고 설탕도 집어넣고 파도 집어넣고 양파도 집어넣고 그리고 떡을 딱 집어넣으면 그게 뭐가 돼요? 떡볶이가 됩니다. 맛있는 떡볶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추장과 같은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것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이모저모로 사건을 막 집어넣고 사람들 집어넣고 막 섞으면 맛있는 떡볶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떡볶이 같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맛있는 하나님의 솜씨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미국 목사님이 쓰신 책에 번역된 거지만 거기 읽어보니까 그 금융인으로서 굉장히 뛰어난 분이 있었는데 사람들한테 뭐라 그럴까요? 그 정직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품과 실력이 인정받던 분인데 큰 그 금융 회사에서 자기를 스카우트 하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쫙 있는데 그중에 2명이 딱 남았는데 자기랑 잘 아는 친구가 둘이 같이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분과 이 데이빗이라는 이 집사님 친구는 이분은 좀 실력도 떨어지지만 정치적이고 좀 야비한 사람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말도 안 되는 악성 루머를 막 퍼뜨려가지고 결국 자기가 떨어졌대요. 그 큰 금융회사를 가는 거를. 뭐 화도 나지. 자기도 똑같이 해가지고 진흙탕처럼 만들까 했지만 하나님 바라보면서 원하고 바라며 기도한 것처럼 참고 있었대요. 그랬는데 201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뻥 터지면서 수많은 큰 회사들이 막 넘어가는데 자기 대신 갔던 그 친구가 그 회사에서 글쎄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도 다 책임져야 가지고 다 그냥 책임을 다 뒤집어 써가지고 아주 장렬하게 회사에서 잘렸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그보다 조금 못한 회사지만 덕분에 더 큰 이제 그 금융위 그 위기 때 오히려 큰 회사로 발돋움하게 됐다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닐 때 아주 오래전에 어렸을 때 들은 간증인데 얼마나 어렸을 때 들은 간증인지 아직까지 기억나냐면 무슨 사업을 하다가 무슨 보증을 쳤대요. 그 당시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내가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내 집을 팔아서 내가 갚아주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증을 쳤는데 진짜 이 일이 잘못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이분이 그랬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 얘기한 건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짜로 집을 팔아가지고 대신 갚아줬대요. 갚아주고 그 남은 돈을 가지고 그 당시 정말 서울 변두리 그 당시 변두리였어요. 강남의 변두리에 땅을 사가지고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거기가 어디냐? 강남 리버사이드 호텔 바로 그 옆에 있는 동네였대요. 옛날
그래가지고 자기 집 팔아가지고 남은 돈 가지고 저기 서울의 강남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 변두리에, 서울 변두리에서 집 사가지고 살았는데, 그게 여러분 강남이 개발이 돼가지고요, 거기 리버사이드 호텔이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내가 있는 집 팔면 옛날에 있던 집 5개는 살 수 있습니다라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해를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 해를 선으로 바꿔주시는 좋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내가 지금 해를 당하고 있지만 이 해를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꿔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했어요.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 동네에서 이 목사님을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뭐 이유 없이. 툭 하면 목사님 막 욕하고, 뭐 툭 하면 그 교회를 비방하고 막 그런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너무 마음이 어렵지. 그러니까 이제 전투도 얘기하죠. 너무 속상하다. 막 그 사람이 막 사람 많은 데서 목사님 지나가면 그런데요. 아이 목사! 그러면서 막 뭐라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 이유 없이.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힘들면서도 그래도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또 하나님 매달리게 되고,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바라보고 있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해를 선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이제 죽습니다. 요셉의 마지막 죽어가는 모습을 한번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6절.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다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에게서 애굽은 어떤 곳이에요? 꿈의 나라, 꿈의 땅이었어요. 종살이 하던 히브리 그 소년을 정말 애굽의 총리를 만들었던 꿈의 도시, 꿈의 나라가 애굽이었지만, 요셉은 그곳에 자기가 머물러 있지 않고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나도 이곳에 나 묻지 말고 나를 내 조상의 땅에 묻어주세요. 물론 이 유언은 이제 400년 후에 이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비록 이 세상에서 살았지만 이 세상이 나의 꿈이 아니라, 이 세상이 나의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고향이며 나의 집입니다 하면서 고백하면서 눈을 감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다 언젠가 오면 다 가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걸 두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소망하면서, 하늘 소망 가지고 오늘도 주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믿으며 바라며 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